오늘 이 시간 우리 교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4편 12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74편 12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교실 하나님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리워 야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그것을 사막에 사는 자에게 음식물로 주셨으며 주께서 바위를 쪼개어 큰 물을 내시며 주께서 늘 흐르는 강들을 마르게 하셨나이다.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주께서 빛과 해를 마련하셨으며 주께서 땅의 경계를 정하시며 주께서 여름과 겨울을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이것을 기억하소서. 원수가 주를 비방하며 우매한 백성이 주의 이름을 능욕하였나이다. 주의 메뚜기의 생명을 들짐승에게 주지 마시며 주의 가난한 자의 목숨을 영원히 잊지 마소서. 그 언약을 눈여겨 보소서. 무릇 땅의 어두운 곳에 포악한 자의 처소가 가득하나이다. 학대받은 자가 부끄러이 돌아가게 하지 마시고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가 주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일어나 주의 원통함을 푸시고 우매한 자가 종일 주를 비방하는 것을 기억하소서. 주의 대적들의 소리를 잊지 마소서. 일어나 주께 항거하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항상 주께 상달되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의 참 소망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거룩한 길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귀하고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신 적 있으시죠? 나를 위로하시며 나를 위기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눈물의 순간을 감사와 기쁨의 순간으로 바꿔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 은혜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서 우리가 가지게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뢰죠. 내가 어렵지만, 내가 아프지만, 내가 힘들지만 나를 지키실 분도 하나님이시고 내가 끝까지 믿고 따라야 할 분도 하나님임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잊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께 부르짖고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제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하고 있는 어려움과 아픔 가운데 하나님께 탄원하며 또 그 아픔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이 과거에 베푸셨던 구원과 창조주로서의 권능을 고백하며 그 능력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도우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간구하는 내용이 등장하게 됩니다.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시인이 다시 고백하게 하는 것은 그들의 진정한 왕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들과 멀리 떨어져 계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예전부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며 그들의 왕이 되어주셨다라는 거죠. 그 왕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구원을 베풀어 주신 것은 그들이 상상하는 것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누구나 기억해야 하고 기념해야 하는 그런 구원이었습니다. 출애굽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나타내 주셨고 그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다시 하나님만이 이 백성을 구원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 주고 있는 거죠.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 우리의 왕이 되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구원을 다시 기억하여 주시며 우리로 하여금 그 시간 그때의 모습처럼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를 바라고 있다라는 겁니다. 13절에 말합니다.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이것은 상상으로 하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홍해를 가른 사건을 연상케 하는 고백이죠. 막막한 위기가 이스라엘 가운데 분명히 있었습니다. 앞에는 홍해가 막고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저 죽음을 받아들여야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시죠. 홍해를 가르시며 그 백성으로 하여금 멈춰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그 길로 전진하여 나아가게 하시며 위기를 넘기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막고 있던 홍해만 갈라 주셨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들을 죽이려 하는 대적들을 물리쳐 주셨습니다. 용들의 머리를 깨뜨렸다라는 것은 그 원수들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가했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그들은 무서운 존재였습니다. 이스라엘 시대는 아무것도 없는데 애국 군대는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무장을 하며 그들을 쫓아오고 있었던 거죠. 정말 강력하고 그들의 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떠했습니까? 앞에서 그 대단해 보이는 존재들은 언제든지 사라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 우리 앞에 있는 그들을 볼 때 내 당장 앞에 있기에 정말 두렵고 힘들고 무서운데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연약한 존재라는 거죠. 이 악인들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설 자리가 없다라는 겁니다. 14절에 말하죠. 리와 야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그것을 사막에 사는 자에게 음식물로 주셨으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들 승승장구하는 것 같지만 결국 그들의 운명은 정해진 것과 같습니다. 사막에 거하는 이들에게 음식물로 줬다는 그 표현을 하는데 이는 그 악인들의 모습이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이라는 그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시인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고백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구원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원수가 그들을 힘들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들이 겪고 있는 고통을 끝내주실 분이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그들에겐 기적과 같은 상황이 필요하죠. 나라가 멸망했고 그들이 기릴 수 있는 곳은 없고 그들이 정말 큰 고통 가운데 있는데 이것을 끝내주실 분, 망해버린 나라를 다시 살려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그들의 왕이신 하나님에게 왕은 백성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께 기대며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의무를 이야기하며 행동하시길 바라고 있다라는 거죠. 과거 하나님이 보여주신 모습처럼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면 하나님의 대적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5절에 이렇게 말하죠. 주께서 바위를 쪼개어 큰 물을 내시며 주께서 늘 흐르는 강들을 마르게 하셨나이다. 쫓기는 적들에게 구해주셨을 뿐만 아니라 목이 말라 아우성치는 그래서 힘들어하는 백성들에게 마실 수 있는 물을 그 광야에서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또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건너야 할 요단강이 물이 정말 넘쳐나고 있었는데 그 요단강을 멈추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길을 막고 있는 것, 그들을 괴롭게 하고 있는 것, 그들을 아프게 하고 있는 그 모든 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실 때 막힘이 없이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며 그 길로 나아가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영원히 멈출 수 없을 것 같던 그 강, 그 요단강을 멈추게 하시며 그들로 하여금 걸어가게 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고백은 지금 당장 영원히 멈출 수 없을 것 같은 그들의 대적, 그들 아프게 하고 있는 이들, 그들 고통스럽게 하고 있는 그 나라, 하나님께서 능력을 바라시면 영원 것이 없이 그들을 물리쳐 주실 수 있다라는 고백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기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원수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라고 시인은 고백하죠. 16절 17절에 말합니다.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주께서 빛과 해를 마련하셨으며 주께서 땅의 경계를 정하시며 주께서 여름과 겨울을 만드셨나이다. 아멘. 낮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밤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절대 주권이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바벨론이라는 세속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 나라, 당장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 가장 강력하고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나라가 있지만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우주의 통치자이시자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겁니다. 시인은 하나님이 이 백성을 구원하시기를 간구하는 거죠. 하나님, 모든 것을 만드시고 모든 낮과 밤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 세속적인 권력을 가진 바벨론, 그들을 기억하시며 그들을 무찔러 달라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 모습은 어떠합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시고 우리의 상황을 정말로 바꿔줄 수 있는 분이라는 그 사실을 믿으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정말로 진실되게 믿고 하나님께 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힘듦, 나의 아픔, 나의 고통, 나의 어려움, 이것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깨닫고 있어야 하나님께 고백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고난 중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신앙은 지금 보이는 현실에 근거하지 않죠. 이 현실보다, 이 고통보다 더 크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 왕이시며 모든 것 되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시인은 계속해서 그렇게 능력이 있으시고 모든 세상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 구하게 되죠. 18절 19절입니다. 여호와여, 이것을 기억하소서. 원수가 주를 비방하며 우매한 백성이 주의 이름을 능욕하였나이다. 주의 비둘기의 생명을 들짐승에게 주지 마시며 주의 갓난 자의 목숨을 영원히 잊지 마소서. 시인은 능력의 하나님께 대적들의 악행을 기억해 달라고 요청하죠. 그 원수들이 무엇을 행했습니까? 하나님을 비방했다라는 거예요. 또한 힘이 없는 백성들을 능욕했습니다. 원수들이 하나님을 비방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능히 건지실 능력이 없다라는 그런 무능한 신이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는 거죠. 앞에서 고백한 것과는 너무 차이가 있는 모습으로 원수들의 모습을 기억해달라고 이야기하죠. 앞에서는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 하나님은 낮과 밤을 주관하시는 분이라고 고백을 하며 나아갔고, 근데 지금 그 원수들이 그걸 모른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신데,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인데, 오직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분인데 원수들이 그걸 모르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 원수들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며 이제 구원해 달라는 겁니다.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시며 갓난 자를 지켜주시고 연약한 생명을 보호해 줄 수 있기에 자신의 염원을 담아서 기도하며 부르짖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또 붙들게 되는 것은 언약입니다. 20절에 말하죠. 그 언약을 눈여겨보소서. 무릇 땅의 어두운 곳에 포악한 자의 처소가 가득하나이다. 결국 시인이 붙드는 것은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이죠. 하나님과의 언약이 그들이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심판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끝까지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될 때 하나님이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에 언약을 붙들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자비하신 분이셔서 반드시 이 언약을 지키시며 그 언약대로 그 백성을 구해 주신다라는 확신이 시인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이 언약을 다시 기억해 주셔서 이 어둠 가운데 있는 이 악독한 자들 가운데 있는 포악한 자들의 처소가 하나님의 성전 가운데 가득한데 이것을 기억하여 주셔서 언약대로 그들을 무찔러 주시고 우리 구원해 주시옵소서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호소하는 시인의 마음은 절박하지만 여러분, 동시에 하나님을 향한 신뢰는 변함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백성의 부르짖음을 잊지 않으시고 응답하시며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회복시키기라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시편 34편 1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께 부르짖는 외침이 결코 헛되지 않다라는 것을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언약을 어겼던 자들이지만 다시 하나님께 돌이키게 될 때
하나님이 언약대로 능력을 베푸시며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멀시했던 자들을 심판하시리라는 믿음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는 믿음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실 것이라는 그 사실을 확신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1절에 말합니다. 학대받은 자가 부끄러이 돌아가게 하지 마시고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가 주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학대받은 자도 그렇고 가난한 자도 또 궁핍한 자도 그렇고 하나님을 다시 찬송할 수 있는 위치로 만들어 달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신 자들, 하나님께서 정말 마음 쓰시는 그런 자들, 언약의 백성들 기억해 주셔서 지금은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의 앞에 나아가 구해달라고 외치는 것에 그치고 있지만 이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통하여서 정말 기쁨이 넘치고 행복이 가득한 날들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속히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언약대로 일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그가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이 고백은 단순히 구원을 넘어서서 모든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는 백성으로서의 모습을 회복해 주시기를 바라는 그 소망까지 담고 있다는 거죠. 내 삶이 회복되어지는 것에 끝나지 않습니다.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까지 회복되어지기를 시인은 바라고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언제 가능하겠습니까? 22절 23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일어나 주의 원통함을 푸시고 우매한 자가 종일 주를 비방하는 것을 기억하소서. 주의 대적들의 소리를 잊지 마소서. 일어나 주께 항거하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항상 주께 상달되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다시 일어나실 때 가능하다는 거죠. 하나님은 능력이 없으신 분이 아니십니다. 힘도 없으신 분이 아니죠. 모든 것이 가능한 하나님께서 이제 안타까운 상황을 보시고 일어나게 되시면 그때 기쁨으로 찬양하는 일이 가능하게 된다는 거죠. 대적들이 무너질 것이고 백성들의 삶은 회복되며 특히 하나님을 향해 나가는 삶이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시인은 모든 것이 무너진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과거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들을 기억하며 지금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일어나셔서 이 일을 이루시고 구원하시기를 바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일어나시기만 하면, 하나님이 한 번 힘을 발하시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게 된다면 그들의 원수들, 대적들은 당연히 물리쳐지게 될 것이고 이 백성은 회복하게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소망을 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능력이 있고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우리도 기억하며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온 세상의 주권자가 되신 하나님께 기도하며 구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만 우리의 참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당장은 침묵하시는 것 같더라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잊지 않으시고 다시 일어나는 그때 우리를 위로하시며 우리에게 참된 회복의 길을 마련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하나님께 소망의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나아가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한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그런 일들이 간절히 가기 소망해요. 나에게 어려움이 있지만, 나에게 아픔이 있지만 하나님께 부르짖고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나아가게 될 때,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우리의 삶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며 또 우리에게 큰 은혜와 기쁨의 길을 마련해 주시리라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고백하며 거룩하고 은혜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의 길로 달려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 아픈 상황들이 우리에게 몰려올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그 거룩한 길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통 가운데 시인은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그들을 구원하셨던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겠다 이야기하며 하나님께서 다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힘을 발하시면, 하나님께 다시 개입하시면 이 모든 아픔과 이 모든 고통이 물러갈 것을 확신하며 나아가는 시인의 고백처럼
주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기대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외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의 이 작은 아픔이, 나의 이 작은 고통이 하나님의 능력보다 크지 않음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부르짖고 나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거룩한 삶을 이어갈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현충일입니다. 주여,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였고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쳤던 이들을 기억하며 우리 또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논란 속에 있었던 이 대한민국, 다시 한번 하나님의 정의로 말미암아 거룩하고 복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고, 어려운 상황이 해결되어지며 은혜 가운데 나갈 수 있는 나라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모아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 앞에 나가 부르짖고 기도하는 이 백성들 또한 기억하여 주셔서 이들의 삶 또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었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은혜로 채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며 거룩한 길을 인도하실 것 믿사오며 우리의 소망 되시고 우리의 능력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